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면에 있는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쾌도남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로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함께 읽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중국 남북조 시대의 한족 출신인 고한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새로 세웠다고 해요. 근데 그가 나라를 세우고 나서 아들들의 재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한테 막 뒤섞인 실타래를 던져주면서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들들이 순서대로 나와서 실타래를 풀려고 막 노력을 했겠죠.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렸는데 이 헝클어진 실타래가 잘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의 아들 중에 고양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칼 하나를 빼드는 겁니다. 그러더니 실타래를 딱 내리치면서 잘라버려요. 고한이 묻습니다. 너는 어째서 풀라고 준 그 실타래를 잘라냈느냐? 그러니까 고양이 뭐라고 아버지가 대답을 하냐면 아버지, 어지러운 것은 반드시 베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헛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고한이 아들의 지혜에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어지러운 것은 베어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유래된 사자성어가 있는데 아세요?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인 쾌도남마입니다. 그러니까 쾌할 쾌자, 칼도자, 어지러운 난자, 삼마자를 써서 어지러운 것은 반드시 베어버려야 한다는 의미로 쓰는 게 바로 이 사자성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쾌도남마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질질 끌게 되고, 그래서 늘 우리가 삶에서 문제가 더 꼬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쾌도난마가 정답일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쾌도난마할 때 그 칼은 어떤 칼이냐면 성령의 말씀의 칼이고 기도의 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의 말씀의 칼과 기도의 칼로 과감하게 그 상황을 잘라버리고 그 마음을 잘라버리면 그제서야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고 그제서야 더 꼬인 상황에 우리가 조금 더 침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삼손의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부터 다루고 있는데요, 삼손의 상황이 그랬어요. 쾌도난마하면 모든 것들이 정리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아주 지지멸멸하게 끌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삼손 얘기하면서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삼손이 죄를 짓는 전형적인 패턴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블레셋으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반드시 삼손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올라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문제가 수습된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의미심장한 표현이 등장하죠. 내려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말은 딥나로 내려갔다는 건데요, 분명히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좋지 못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전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어머니에 비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도 한참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미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그 아버지가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삼손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데 그의 아버지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요. 이 부자는 지금 곧 조금 있으면 더 좋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부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쾌도난마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두 부자의 모습이 우유부단한 이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뭘로 칼로 베어야 되는 그 결단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쾌도난마 잘라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의 거룩한 삶,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본문 곳곳에 완전히 널브러져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요, 삼손이 지금 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정반대의 삶을 가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10절에서 보이는 잔치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그냥 잔치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잔치라는 단어가요, 어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신다라는 의미예요. 마신다. 뭘 마실까요? 술을 마시는 거죠. 그 당시 술은 뭐였겠어요? 포도주죠. 이거는 분명히 나시린에게 금하고 있는 독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주를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손은 잔치 속에서 그 독주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수수께끼를 보면 사실은 그 수수께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께끼가 등장하는 배경을 더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요, 14절 상반절을 보세요. 14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질문인데요, 근데 따져 들어가 보면 이게 되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자, 강한 자, 뭘 상징하는 거예요? 사자잖아요. 어떤 사자요? 죽은 사자. 그러니까 삼손의 입에서 자꾸 죽은 사자의 사체와 관련된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가 육체적으로 이 죽은 사체를 만짐으로 해서 부정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입으로 계속 부정했던 얘기들을 지가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무뎌도 너무 무뎌 있는 거예요. 내가 나신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있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또 19절에 보면 삼손이 배신감에 의해서 결국 복수를 하게 되는데 그냥 아스골론 사람 30명을 무자기로 죽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컨트롤 되지 않는 그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마음대로 죽이는,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이런 거룩함에 방해가 된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을
칼로 과감하게 잘라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또 만약 삼손이 잔치에 독주에 취하는 이 유혹으로부터 과감하게 잘라내고 자유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참 많은 기회가 있었다. 쾌도난마할 수 있는, 칼로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는 참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왜 이런 기회를 놓쳤을까요? 왜 놓쳤을까요? 아마도 삼손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말씀의 칼, 기도의 칼, 그걸 사용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훈련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 부모가 그에게 낯이 내려서 얼마나 잘 훈련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도려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훈련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말씀의 칼, 또 기도의 칼 제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 칼들이 쾌도난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잘 갈려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어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제가 부산 와서 처음으로 이 큰 태풍을 맞이하는데 올해 태풍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막 천둥 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 물 안 새나? 뭐 성도님들을 집은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새벽까지도 태풍이 물러가지 않으면 오늘 몇 명이나 나오실까? 막 이런 생각에. 근데 오늘 나와보니까 저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분들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또 아멘 하시면 또 못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여러분 나오지 못해서 지금 TV로 핸드폰으로 또 컴퓨터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게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어렵게 태풍 뚫고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이 칼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거룩함의 날마다 승리를 누리게 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실패 그리고 넘어짐에 대해서 과감하게 쾌도난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방금 읽은 부분이요, 이 삼손의 결혼식에 관련된 결론이에요. 삼손의 결혼식 관련된 결론인데요, 여러분 이 결론을 방금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실패와 넘어짐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은 삼손의 마음이 보였어요. 보세요.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렇죠? 삼손의 마음에 앙금이 남았어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분노의 마음 때문에 결국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고 문제는 일단락 된 겁니다. 근데 삼손의 아내가 삼손의 친구라고 했던 그 30명 중에 한 명에게 아내로 보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블레셋 여인과의 이 파경은요, 거룩한 나시렌의 삶의 관점을 보면 최고의 결과였어요. 그렇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삼손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상처가 남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배신감을 당했죠. 그 배신감 너머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분노, 신앙적인 분노가 아니고요, 개인적인 복수의 분노, 이런 좋지 못한 감정들이 정리가 되지 못한 거예요. 정리했어야죠.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블레셋과의 완전히 결별하고 다시 나시린의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 결단을 하든지 해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오직 그에게 남은 게 뭐예요? 심히 노하여 해결되지 않는 분노였다는 거죠. 근데 이 분노가요, 우리 내일 살펴보겠지만 두고두고 삼손에게 쓴뿌리가 됩니다.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가 더 많이 꼬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쾌도난마하지 못한 그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넘어짐 있어요. 하루 동안의 감정적인 넘어짐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마음의 상처의 실패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정리해야 되고, 왜 우리가 넘어졌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또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51편 10절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함께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혼란스러운 내 삶 다시 창조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혼란스러운 내 삶 다시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출발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걸 붙잡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자기의 분노의 마음을 잘라내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새 힘 주시는 하나님, 새 출발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삼손은 진짜 믿음의 사사로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내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혼란스러웠던 하루의 내 삶과 내 인생을 다시 창조해 달라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새벽을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거룩한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쾌도난마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여,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매일같이 새 힘, 새 능력,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에게는 참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지 반면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마음 갖고 기도할 때에 새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매 때마다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신 은혜로 새롭게 된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